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거나 측정한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분의 어떤 믿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할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성숙하고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참 우리가 사람을 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크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니까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수하의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그런 흔적은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분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던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보니까 자기 수하의 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면요, 그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는 유대나라에 파견 나와 있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명 거느리는 장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세 대단합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 장교였다는 것 외에 그의 이름, 그의 가족 관계 뭐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수하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종, 그냥 종이 아니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이 종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종이 앓고 있는 병은 중풍병이었고, 중풍병도 뭐 정도가 뭐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게 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 몇 분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자기 종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하여 들었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 수하에 있는 종을 사랑했다라는 그게 참 놀랍다는 거죠. 왜? 로마 시대의 종은 한마디로 물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떤 경로로 종이 되었든 그는 백부장의 소유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인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고 그 중풍병도 아주 심해가지고 종의 역할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인에게 짐만 되는 존재예요. 그런 종을 백부장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에겐 잘하는데 반면에 아래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하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좋고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얕보고 달동네 사람 멸시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뭐 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선배라고 후배를 막 짓누르고 좀 내가 큰 교회 교인이라고 막 조금 작은 개척교회 교인들 무시하고 자기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좀 못생긴 사람 막 무시하고 이런 거는 하나같이 잘하는 모습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영 형편없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안 되었다란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인격적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이것을 처세술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이 고위직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하의 종을 인격적으로 참 대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참 백부장의 신분이면서도 그냥 뭐 가만히 뭐 특별히 다른 말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정도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예수님 좀 모셔오도록 간청. 그런 종을 한번 살려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 열심, 이것이 진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오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동부부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이웃이 인정하는 사람,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 예수님이 피식민지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압력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직접적 관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을 청한 것이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백부장이라는 권력으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게 몸에 배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 하는 거 좋은 일이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태도가 불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내가 주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 배려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배려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을 부리려는 그런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은 불편하죠.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리고 은연중에 교만이 드러나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대상은 자기 자신과 가족과 동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금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지금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성경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정말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는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런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그 세관에서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된 한 군 지휘관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이런 지위에 있으면 어렵거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는요, 돈을 막 끌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저분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교육의 중심 건물이 회당이잖아요. 당시에는 그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이런 인정받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미국을 탄생시킨 10명의 사람 가운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인생 좌우명이 뭔가 물었을 때 그의 인생 좌우명은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가 살아가는데 청년 때
자기 집은 좀 제법 여유가 있었는데 가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집 대문은 아주 높아가지고 늘 보면 그냥 그게 고개 숙일 필요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들어가도 왔다 갔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친구 집이 조금 이렇게 가난한 그런 집이다 보니까 친구 집 문이 보니까 인방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 집 들어가듯이 막 그냥 쓱 들어갔는데 그 문 인방에다가 쾅!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기절해 버리는 거야. 그 친구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미안스럽기도 하고. 애가 이제 딱 깨어났을 때에 친구 아들이니까 벤자민아 한번 보자. 벤자민아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아이고 예. 뭐 겨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가는데 이게 뭡니까? 너는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아라. 그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문인방에 그냥 머리 때리게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항상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맞아.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자신의 참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에 인물화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아닌 인물 2명이잖아요. 10달러짜리 해밀턴, 100달러짜리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혹은 가장 지혜로운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달러도 그냥 100달러짜리에 그게 있다니. 그만큼 미국인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었던 그 얘기를 하는데 프렌치 인디언 전쟁 당시에 그 식민지 단결,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호소했던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 말을 인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도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믿음은 형이 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인간관계는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도 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이 인정하고 좀 이웃이 함께 같이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3번째 이 바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3번째가 보면은 그거는 예수님께 존경과 예의를 갖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예수님이 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했던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닦여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나름대로 닦여진 그 인격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닦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은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닦여진 인격자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참 그렇게 수하의 종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돌아오심을 감당하지 못했겠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의 주 관계잖아요. 로마 시민과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숭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고 예수님은 유다 나라 시민이면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관계에서 예수가 당시 사회에서는 백부장이 아이고 주인님이라고 할 정도의 말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백부장은 예수를 주라 버려. 그분이 내 집에 오는 걸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은혜, 이 사람이 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 참 겸손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의 특징을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하네. 겸손을 어떻게 그럼 겸손할 수 있냐? 내가 겸손해야지. 막 작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가 겸손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뭐 작심한다고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위아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나무에 수하였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또 순종하듯이 저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주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뭐 자랑으로 사실 이 자랑, 우리 예수 믿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이런 이 문화가 점점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백부장의 모습 정리를 해본다면 자기 수하의 사람,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했던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간용을 베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이웃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예수의 말씀 앞에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룰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 오늘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인간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위로 주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에게나 아래 사람에게까지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Good TV.